여러분 이런 트롯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의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뭐라고요? 타고난 팔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나의 동반자요. 이 곡은 태진아의 곡입니다. 자신의 인생곡에서 가장 좋은 최고의 노래를 동반자라고 꼽았습니다. 태진아는 주변에 동반자들 없이 자신이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랍니다. 그래서 옛날에 옥경이라는 노래를 불렀죠. 그 옥경이가 아내의 이름 옥형이랍니다. 자신의 아내를 비롯한 가족, 그리고 그가 경영하는 그 회사의 식구들, 그리고 그가 자주 만나는 방송, 공연, 연애 관계자들 모두가 그의 동반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수첩에는 그의 사람들에 관한 그 신상과 연락처와 그런 것들이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답니다. 한 번은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에서 트로트 가수 송대관 씨가 나왔습니다. 그 자신의 일생의 삶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쨍하고 해뜰 날 정말 시골에서 먹고 살기 힘든 그가 서울로 올라와서 어느 날 정말 가수에서 쨍하고 햇빛이 뜬 것이죠. 그래서 인기가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잘 나가다가 한때 부동산 사기 사건에 엮이면서 잠시 무대를 내려봤지 않습니까? 시간 지나서 무죄 판결을 받고 방송 무대에 복귀를 했지만 이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시 재기하기 위하여 신곡을 발표 준비하고 있는데 건강 악화로 병원에 쓰러지게 됩니다. 입원합니다. 그때 태진아 씨가 찾아와서 형, 빨리 회복하고 따뜻하고 좋은 나라에 가서 푹 쉬고 오라고 여양을 위해서 큰 돈을 선뜻 내놓으면서 위로를 했다 그럽니다.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태진아는 밖으로 나가고 그런 정말 울컥하고 감격의 눈물이 그렇게 흘렀다고 합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고 재기하려고 했더니 또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 버리니까 그때 자신을 위로해주고 자신 곁에 있었던 사람. 우리는 마치 송대관, 태진아는 라이벌로 생각하지만 두 사람은 영원한 라이벌이자 동반자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동반자든 친구든 우리는 사람의 도움이 꼭 필요한 존재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노래를 잘 하기 위해서라도 주변에 좋은 선배, 후배, 그리고 방송 그 관계자들, 그 주변에는 이런 동반자들이 다 있었던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 나와 연결된 사람 몇 명이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 잘 할까요? 내가 좀 못할 때 꾸짖고, 내가 좀 쓰러질 때 세워주고, 나를 바르게 이끌어줄 신앙의 좋은 사람, 내 곁엔 몇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몇 명의 좋은 동력자, 좋은 위로자, 좋은 성도들이 있어야 될까요? 그래서 더 좁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 목회자가 목회를 잘 하기 위해서는 몇 명의 좋은 위로자, 동력자, 성도들이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선뜻 얼핏 해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분 보면 이 신약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 목회자에게 동력자가 몇 명이었을까요?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 이 13편
그것을 쭉 살펴보면 바울 곁에 등장한 바울을 도왔던 사람이 약 100명쯤 됩니다. 특히 로마서 16장에 보면 거기에 26명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요. 그들은 교회와 바울에게 좋은 신앙의 동력자, 위로자이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아침 읽었던 우리가 골로새서 4장 특별히 7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보고 있는데요. 7절부터도 바울의 위로자, 친구들의 목록이 거기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많은 성도들이 나오는데요.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 당시에 골로새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면서 그 중에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들을 열거하죠. 그 중에 세 사람 오늘 보게 되는데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이 세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유대인입니다. 이 세 사람은 복음이 가져온 삶의 변화의 힘이 이 세 사람을 바울의 동반자, 위로자 되게 한 것을 우리는 실감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인물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첫 번째 아리스타고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라고 그럽니다. 한번 줄 끊어오십시오. 아리스타고, 이 사람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그래요? 나와 바울 자신과 함께 갇혔다는 게 지금 뭐예요? 바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가택연금 당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택연금 당한 지금 자기와 함께 곁에 갇혀 있는 사람 누구요? 아리스타고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됩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아리스타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있는 것 하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려울 때 돕죠. 나를 돕죠. 힘든 자리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함께 해주죠. 내가 공공에 빠질 때 대신 욕먹어 가면서 막아주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 나의 위로자, 나의 친구죠. 오늘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바울에게 이런 사람이, 나에게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리스타고라고 그럽니다. 자, 이 아리스타고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데살로니가 출생입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에 보면 아리스타고는 데살로니가 출생이고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아리스타고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가서 머물게 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세례를 베풉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바울이 손만 대면 기도하면 안수하면 병이 낫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갖고 있는 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대어도 낫는 겁니다. 바울이 앞에 이 겉옷에 더러운 걸 묻히지 않기 위해서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환자에게 갖다 그 환자에게 덮어도 막 병이 낫는 놀라운 역사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자 에베소라는 이 아시아의 최고의 수도에서 유대교들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음의 그 은혜를 알고 능력을 알고 막 돌아오고, 바울에게 나타나는 이 역사를 통하여 막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에 관한 두려움이죠.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 부르고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주님께 막 돌아옵니다. 그러고는 섬기는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집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막 크게 일어나는데요, 에베소는 아뎀이라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을 통하여서 돈 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데미 신상을 은으로, 금으로, 나무로 그걸 다 만들어서 신전에 들어오는 사람, 적어도 에베소 도시에 와서 부와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데미 그 신상, 깎아놓은 그 신상을 돈 주고 사서 부적으로 가지는 게 사람들, 일반 사람들의 다 하나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사가 얼마나 잘 되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주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아오면서 가졌던 부적들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밥줄이 끊기게 됩니다. 부적들 사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길드죠. 길드의 노동조합에서 조합으로 합동으로 바울에게 대항합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 중에 주동자가 데메드리오입니다. 바울 때문에 밥줄이 끊겼다고, 이상한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하자 우리의 밥줄이 끊겼다고, 은으로 만든 이 우상의 신상을 팔 수 없다고, 그러고는 막 일어나게 됩니다. 소동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소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눈앞에 보니까 누구요? 바울은 보이지 않고 바울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입니다. 여기에 아리스다고가 등장합니다. 그러자 바울 대신 꽁 대신 닭이라고 뭐요? 바울 대신 이 두 사람을 잡아다가 사람들이 막 그게 에베소에 큰 그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경기장으로 끌고 가서 그냥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합니다. 그때 그 소동이 일어난 가운데 바울도 사람 사이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료가 위험하잖아요. 바울이 구하기 위해서 군중을 밀치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선생님까지 다치면 안 된다고, 선생님 잡히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베소에 특별히 주변에 있는 공무원 가운데 고급 공무원들도 연락합니다. 바울 선생님 나서지 마십시오. 나서면 당신 다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그 자리에서 피하게 되고요, 그 소요는 조금 후에 진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 당한 현장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한참 지나서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게 됩니다. 압송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를 가게 되는데요, 그 로마를 가게 되는 도중에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유로굴라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그 배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또 아리스다고입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어려운 가운데 가만히 보면 바울 곁에 항상 등장한 사람, 곁에 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절 말씀에 그게 등장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 아리스다고 이제는 어디에 등장합니까? 골로새 편지를 쓰는, 이 로마에 지금 가택연금 당하고 있는, 지금 펜을 들어 골로새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 현장 옆에 아리스다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아리스다고를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 내 옆에 이 아리스다고가 있다라고 오늘 말하는 거 보십시오. 근데 지금 왜 이 아리스다고가 이 감옥에 갇혀 있을까요? 바울은 복음 때문에, 종교적 이유 때문에 오늘 잡혀 있지만, 그러나 아리스다고는 왜 잡혔을까요? 그는 아마도 자발적인 죄수가 된 것 같아요. 그는 자발적으로 감금 생활을 하면서 바울의 종처럼 곁에서 도와주고 싶어서, 나는 바울 곁에서, 바울이 갇혀있는 동안 옆에서 나도 갇히기를 원한다고 자발적으로 포로가 되었던가 봅니다. 왜요? 그는 복음을 위하여, 왜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돕기 위하여 그는 자발적으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의 폭동 가운데 복음 전한 그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에도 있었고, 바울이 잡혀가는 유라굴라 광풍 속에 죽어가는 그 풍랑 속에서도 곁에 있었고, 심지어 갇혀있는 이 감옥에도 아리스다고는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다고는 힘든 일을 만났어도 쉬운 옵션을 선택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힘들어질 때 뛰쳐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어려울 때 바울을 등진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그는 바울과 함께 고통을 겪었고 함께 일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진정한 친구는
당신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함께 있다라고 그러죠. 자, 보세요. 다 떠나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을 때 친구는 곁에 있습니다. 장례식 자리에 친구는 거기에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깊은 밤, 가장 내가 힘들 때, 고난의 새벽 3시라고 할 때에 그 자리에 친구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아리스타고가 바울에게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아리스타고, 그는 명성도 부귀도 구하지 않고 겸손하게 고난을 견디면서 바울을 도왔기에 바울의 복음, 즉 하나님의 복음은 중단 없이 전파되었고 곳곳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고 1세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갔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아리스타고는 지도자 바울이 힘들 때마다 곁에 있어준 사람이죠. 언제나 바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리스타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위로자가 없다면 멋진 색깔이 없는 무색 같은 인생일 겁니다. 내가 힘들 때 끝까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동반자, 동력자,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의 사람, 친구 같은 신앙의 동력자 몇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힘들 때 나와 끝까지 함께 해주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용기 내고 힘내고 소망을 얻었던 적이 몇 번이십니까? 요즘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갇혀있고 답답하고, 그리고 삶도 어렵고 힘드시죠? 그리고 가정에 갇혀있고, 그죠? 자녀들에게 삼시세끼 밥도 우리 주부, 우리 성도님들 다 하셔야 돼요. 남편까지 직장에서 오늘 재택근무하는 남편 위해서라도 오늘 통일하게 가정에만 오늘 매여 답답하실 터인데요. 이럴 때 여러분, 전도 회원들에게 전화하면서 서로 신앙의 덕담을 나누면 어떨까요? 또 된다면 한두 사람씩 만나십시오. 틀림없이 이런 좋은 신앙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위로와 힘을 얻을 겁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나를 위해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위로자는 내 앞에서 나를 변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등 뒤에서 나에 대해 말하는 입을 막는 사람이죠. 진정한 위로자는 누구일까요?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나를 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로에게 아리스타고 같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일 겁니다. 아리스타고 같은 성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대 때 많이 힘들고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답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안부도 물으시고 기도 부탁도 여러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만나지 못하지만 주중에 전화라도 서로 또 가까운 지역에서 만나서 위로하고 신앙적인 그런 마음의 답답한 것들을 여러분 서로 나누십시오. 내가 그래서 힘을 얻어야 내가 가족들에게도 격려할 수 있고 친구들을 세워줄 수 있고, 그래서 어쩌면 우리 교회도 세우고 주변의 성도를 세우는 신실한 일꾼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바울 곁에는 바울의 위로자 마가가 있었습니다. 이 마가는 새롭게 변화된 사람인데요, 자신을 또한 구원한 그리스도인이고 용서받은 영적 자녀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이 두기고나 아리스타고와는 매우 다른 사역의 경력을 가진 사람인데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딱 설명합니다. 바나바의 생질 누구요? 마가라고 그럽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버금가는
이 1세기에 하나님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중직을 맡은 사역자죠. 그런데 그 바나바의 생질, 바나바의 조카랍니다. 그가 마가인데요. 마가는 예루살렘에 살았던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신자들을 위해 자신의 집을 다 개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거 보면 자신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걸 보면 그 집은 꽤 부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순절 전에 마가 다락방에 사람들이 다 모이죠. 마가 다락방에 다 모여서 뭐인데요. 이 집이 꽤 부자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부자 집안의 아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첫 번째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게 되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을 때, 그때 1차의 전도 여행을 나갈 때에 그때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를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조카를 조수로 데려갑니다. 여행을 준비하는데, 그죠? 용품도 챙기고 물품도 챙기는 그런 조수로 그렇게 데려갑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가다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는데요. 한 번은 배를 타고 그리고 해안에서 내륙적으로 13km 들어선 버가라는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마가가 생뚱맞게 더 이상 나는 복음 전도 전도 여행 못 가겠다고 포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집으로 가고 싶다고 어이없이 오늘 바나바와 바울 앞에서 오늘 난리를 피웁니다. 학자들이 추측해 봅니다. 왜 마가가 버가 지역에서, 그리고는 안디옥 지역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지 않고 마가는 집으로 돌아가 버렸을까? 아마 여기까지 올 때 배를 타고 왔거든요. 아마 배를 타고 오면서 배멀미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곧 이 버가에서 이제는 해발 3,000m가 되는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가야 돼요. 이 산맥을 3,000m를 넘는 이 산맥은요, 강도도 있고 이게 영 힘든 게 아닙니다. 기후 조건도 바뀌다 보니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때는 어쩌면 향수병이 났을는지도 모릅니다. 집을 떠나서 생고생하다 보니까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때는 용기 부족이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여행을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좀 인내심이 있고, 그죠? 끝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만 있더라도 참을 수 있었을 텐데, 어쩌면 또한 바울이 이 풍토병, 자신의 지병이 있었습니다. 곁에서 바울이 가다가 자신의 지병으로, 풍토병으로 막 심하게 고생하는 걸 곁에서 보고는 마가가 어쩌면 선교 이거 더 이상 이 전도 여행 못하겠다라고 포기하고 겁먹을 쓸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유복한 가정에 자랐던 고생 없이 자란 마가는 이것저것 재어보더니 그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앞에서 매우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이죠. 가다가 중도에 못하겠다고 가버렸으니 말이죠. 자, 시간이 지납니다.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시간이 좀 지나 2차 전도여행을 또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그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지고 또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도망간 그 마가, 당신의 그 조카 어떻게 또 데려갔냐고, 데려갈 수 없다고. 마가가 말합니다. 내 조카 이제 말이 바뀌었다고, 이제는 보라고 단단히 결심했다고, 이제 데려가자고. 안 된다고. 그 바나바와 바울이 싸움이 붙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힘차게 싸움했다는 겁니다. 힘차게 싸움했어요. 심하게 다투고 결국은 갈라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선택해서 전도여행을 떠나고, 바나바는 누구요? 조카 마가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세월이 한참 지납니다. 그 위에 바울은 이 마가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마가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이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가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지면서 성숙한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참 놀랍죠. 잘하는 신앙이 되었습니다. 또 마가는 예루살렘의 가장 지도자인 베드로를 도와서 하나님의 그 동력, 사역의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훗날 마가는 한참 세월이 지나서
바울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마가의 지난 일을 잊어버립니다. 바울은 용서하고 그리고 그들을 받아줍니다. 바울은 용서하고 있는 법을 압니다. 바울은 마가가 회개하자 다 용서하고 그리고 환영해 줍니다. 지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그 마가를 다시 동력자로 받아줍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찾아와서 잘못했다면 바울처럼 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수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죠. 따라서 우리의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합시다. 그러면 다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한 번 실패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다시 서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실패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서주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실패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고 은혜도 끝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마가를 보십시오. 잘못했을지라도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한번 실패했다고 잘못했다고 인생 망쳤다고 해서 지금 다 끝장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이 아침에도 돌아가면 다시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써주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요한 마가를 용서했고 나중에는 그를 칭찬합니다. 1차 이성교행을 해서 헤어진 12년 후에 이 지금 마가는 바울이 로마에 가택연금 당했을 때 감옥에서 그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훗날 바울이 다시 한번 잡혔을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이제 죽음 앞에 있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는 압니다. 두 번째 잡혔을 때는 이제 끝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제 인생이 마지막이다, 이걸 딱 직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편지, 유언 같은 편지를 적는데요, 그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 디모데 후서의 편지를 보내는데요, 편지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너가 올 때에 내가 너 보고 싶다. 디모데야, 너 보고 싶은데 너가 올 때 누굴 데리고 오라고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지막 죽고 싶을 때 꼭 보고 싶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마가였던 겁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지금 죽으신다면 꼭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가장 귀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을 겁니다. 바울에게 바로 마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는 하나님을 섬기려다가 첫 번째 실패한 사람이었는데요, 오늘 이 마가는 오늘 실패한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격려가 되어집니다. 그는 잘못했을 때 잘못한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는 실패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성교고 뭐고 간에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깨닫고 회개하고 열심내어서 사역으로 돌아와서 주님과 바울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충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비록 한번 실수했지만 빨리 잘못을 알고 깨닫고 베드로 선생을 통해 신앙을 잘 배워서 두 번째 기회 때는 남을 위로한 이 마가처럼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패한 지금의 삶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후는
쓰임 받았던 마가 같은 인생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는 훗날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 가운데 복음서, 두 번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이죠. 그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마가입니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집필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마가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이 뚝 떨어질 수 있고, 믿음도 떨어질 수 있고, 예배도 떨어질 수 있고, 우리가 헌신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가처럼 과거의 현재의 실수를 경험 삼아 이제는 남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 사역자에게도 성도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유익한 사람, 남을 위로하는 마가 같은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유스도인데요,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강력한 헌신자인데요, 1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입니다. 이 유스도라는 뜻은 의로운이라는 뜻입니다. 이 유스도, 이 예수라는 이름은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이 아주 유대인들에게 흔한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 그죠? 그게 예수라는 것이죠. 유스도는 로마에 살고 있었던 할례받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가장 그 도시에서 반대한 사람이 누굽니까? 남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할 때마다 가장 힘들게 한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회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바울에게 바울이 복음 전하고 사역하는 현장마다 가장 어렵게 하는 사람은 자신의 동족 유대인이었습니다. 로마에 와서도 복음 전할 때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가장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대부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바울의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싸늘한 반응을 이 유대인들이 다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 몇 사람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반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들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요? 유스도였습니다. 유스도는 삶을 살 때 자신의 친구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바울의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유대인들, 이 동료 그룹들이 있습니다. 다 친구들이에요. 세상의 친구들입니다. 유대교를 믿었던 똘똘 뭉친 이 종교 집단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고 기독교로 회심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다수의 친구들이 어떻게 할까요? 관계를 끊죠. 어쩌면 사업적인 관계가 걸려있으면 어떻게 해요? 너 예수 믿는다고? 너 허튼 소리 하는 바울의 그 복음을 따르고 그 모임에 간다고? 너하고 거래 안 해. 너에게 물건 안 줘. 너 물건 내가 안 사줘. 이게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유스도도 틀림없이 그런 각오를 하고서라도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바울 곁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세상이 뭐래도 세상 사람들을 등지고서라도 그는 그리스도 편에 서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 우리 한번 봅시다. 유스도처럼 아리스타고, 마가, 이 세 사람은 바울에게 위로와 격려와 편안의 원천이 되었던 사람들이죠. 바울에게 위로가 된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은 바울에게 엄청난 격려와 위로를 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하반절에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마지막에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한번 동그라미 쳐는 거 줄 쳐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이 세 사람은 모두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그럽니다. 바울이 지금 코로나처럼 집에 갇혀 있는 듯 가택연금 다 당해 있습니다. 가택연금 당해서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해서 꼼짝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가택연금, 우리는 그래도 잠시 집 밖으로도 나오잖아요. 쇼핑도 가고 하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만나기도 하잖아요. 주간에 우리가 시장도 가고 하잖아요. 근데 가택연금 당하면요, 정치적으로 밖에도 못 나가요. 2년 동안 어렵니다. 그럴 때 바울 곁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통하여 바울은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위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위로라는 말이요, 이게 헬라어로 파레코이아라는 뜻입니다. 파레코리아.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 나오는 단어인데요, 이게 위로, 평안함이라는 번역입니다. 아리스타고, 마가, 유스도, 이 할레파 유대인들, 이들은 유대교 사람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당해도 오늘 바울과 주님을 위하여 그 편에 쓴 사람, 그리고 바울과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바울 사역자를 위하여 오늘 곁에서 도와준 사람, 이 세 사람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리스타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 이들은 바울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함께 일하는 자들이었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유익하게 했던 인물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읊자면 하나님께서 1세기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교회가 핍박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너희들은 나의 위로가 되었노라. 오늘 이 시대 교회의 위로가 되어지고 복음의 위로가 되어지는 사람. 좀 전에 말했죠. 어느 교회에서 1시간 전입니다. 교회 목사님과 제가 통화를 했어요. 아침 8시에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녹화해서 이제 보낸다고 잠시 모였는데, 주변 사람들이 예배를 다 마치고 성도들이 그 도심지에 있는 교회 밖에서 좀 서성거렸나 봐요. 그럴 때 누가 교회에서 사람 좀 모였다고 신고했나 봐. 경찰이 동원해가지고 아침에 우리 예배 다 마쳤다고. 그런데 그 경찰의 자세가 아주 고자세였답니다. 이게 도대체 교회가 이렇게까지 얕잡아 보는가? 그 자세를 취하는 것을 중원하기는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공무원들입니다. 나라의 세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법을 따라 아침에 소수가 모여서 녹화방송 10명이 모여 예배 찍는 게 허가된 건데, 밖에서 우리 다 그렇게 해서 예배 다 마쳤고 지금 이야기를 설명했는데도 그 자세가 나온대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프다. 이 시대에 이 교회를 바라보는, 어쩌면 이 공무원들을 이렇게 만든 이게 뭔가, 오늘 이 시대에 교회의 위로가 되고 교회 편에 서고 복음의 편에 서고 천음의 위로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대변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편에 선 사람, 주님의 명문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도 던져버릴 수 있고 예배도 던져버릴 수 있고 성도들도 쉽게 끊어버릴 수 있고, 오늘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들과 신앙생활 할 때 바울은 많은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울 때 다른 말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3명의 오늘 위로자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이 3명과 같은 위로자 되십니까? 요즘 여러분 많이 위로가 필요하시죠? 이럴 때 서로 간에 좋은 위로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큰 힘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신 뜻을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든든하게 우리 전도회별로 전화하고 연락하고 우리가 카톡으로도 주고받으면서 챙겨주고 위로하는 서로 간에 좋은 위로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먼저 큰 위로받게 해 주옵소서. 저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오늘 직장도 잃어버리고 오늘 사업도 힘들고 오늘 가정도 전부 다 오늘 방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특별한 위로, 능력 있는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나도 남에게 위로 받게 해주시고 나도 남을 위로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